할렐루야. 새벽교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엎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3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보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함과 죄의 문제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많은 연약함이 있었으니 주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사 주의 은혜로 채워지고 은혜로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악한 마귀 사단세력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강권하심만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이러한 글들을 여러 가지 읽어보면 항상 고민되는 것인 거예요.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보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맹점을 공격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정죄의 달인이다라는 거예요. 정죄의 달인. 신앙생활을 보수적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온전히 완전히 그리고 말씀 잘 따르고 열심을 다하여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데 그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준과 잣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가 이렇게 안 해? 라고 하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신앙인인 것처럼 마치 굉장히 자신이 신앙의 가장 큰 기준과 척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 반대로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이라 하셨는데 이게 자유해야 되는데 묶여있다 그랬고 근데 그 모습을 들어보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죄하는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반대편에서 정죄하는 사람, 반대편에서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마치 자기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자신은 옳은 규율을 따른다라고 착각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또 판단하고 옳은 교회를 평가하고 그들이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스스로가 어떠한 조건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역시 가장 큰 문제임을 이 시대 가운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확하고도 명확한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건 그러지 않으면 되는 개인의 영역이에요. 그거를 또 거의 복음과 같은 수단으로 가져와서 누군가가 열심히 하고 다른 방면으로 다른 일을 할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잘못된 거야 라고 무조건 얘기하면서 자신의 쓴뿌리와 자신의 상처가 다 올라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으면서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한국교회의 힘이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유의 모습에서 탈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명확한 기준은 뭐냐? 오늘 6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것을 곧 세 글자로 말하면 바른 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바른 말, 바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른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바른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바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맞을까 뭐가 틀릴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그 성경이 말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을 잘 배우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생각하지 말고 내 것에 묶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다. 이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얻는다는 것. 여기에 기초해서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들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가요. 그래서 요즘은 천국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지옥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지 사랑의 하나님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묘하게 끼워넣어요. 내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이시라면 사랑이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한 존재라면 이럴 수 없다 이래야 한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나를 맞추고 내가 거기에 이해하고 그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다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조금씩 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걸 늘 점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늘 점검해야 돼.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길을 가고 있으며 내가 지금 어디에 이끌려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갈 곳을 잃어버린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바른 말, 곧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에 관한 바른 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 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기준과 표지를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은 거의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과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가지는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반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볼 수 있는 거죠. 첫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 자의 모습은 첫째 뭐냐면 교만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 모든 죄의 첫 시작은 다 교만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겸손하고 교만하지 못한 나를 누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약속으로 이어받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은혜로 누려받았어요. 열매를 다 이어받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왜 그러냐? 다 교만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큐티 나눔에서도 볼 때 그랬어요.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 다 산당도 없애고 하나님 앞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 백성들에게 아름다움을 다 완벽한 것을 다 이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미에 하나님 앞에 선을 넘어버렸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니까 다 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분명 제사장에게 준 영역을 그가 넘보아서 그것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겠죠. 다 해봤으니. 그것을 시도하기 시작할 때에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그 경고를 듣지 않더니 나병이 걸려서 인생의 말미에 나병으로 격리되어 살아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사람의 인생을요 정점에 이끌기도 하면 정점에 이끄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곳을 이끌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목표와 성공점으로 잘 향해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최후의 무기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영적인 공격이요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함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돼요. 이 교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교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착각으로부터 먼저 비롯됩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난 이러한 경험도 해봤고 착각으로부터 자꾸 우리를 속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이유가 뭐냐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로 뭘 착각하게 만드냐면 나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나온 인생과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 정도 살아왔으니 이렇게 누려도 돼.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이렇게 왔으니 지금 이렇게 사는 건 정당해. 이게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다 뭐가 되냐면 그래 난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나 이래도 지금 이래도 돼. 지금 내가 연약할 때 이렇게 해도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그렇게 위안을 삼고 평안을 삼기도 바라기도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묻혀 있는 걸 원하시는 분은 아닌데 우리 자꾸 거기 묻혀 있으려고 해요. 교만은 우리를 스스로의 연민과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스스로를 너무 높이거나 이 자기 비하도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는 건 내 것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넌 내 것이고 나의 자녀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저는 세상 가운데 이라고요. 저는 또 넘어지고 이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
혹은 하나님께서 너가 여기까지 해, 이것이 너의 역할이고 너의 몫이야 라고 말했는데 그걸 넘어가서 하나님 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항상 내가 드러나야 돼. 항상 내가 누구를 뭘 어떻게 해야 돼.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지니까 교만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파악.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파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혹 이렇게 병사들을 보면은 처음에 부대 와서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대부분. 왜냐면 낯서니까. 낯설고 낯선 환경에 계급으로 철저하게 질서가 다 있고 이게 권위가 부여되니까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고 조금 긴장이 돼 있는 게 어쩌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난 자존감도 높고 막 이러고 자신감이 교만치더라서 오자마자 병장이야. 오자마자 간부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 야, 쟤 진짜 대단하다. 뭐가 될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저 왜 저래? 저 왜 이렇게 빠졌어? 그러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우리가 병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어제도 누가 그래요. 어제 길을 가다가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짬 인지가 제대로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딘지 인지가 정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뭐 계급이요 꼭 이런 차별적인 걸로 부여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게 부여진 역할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적절한 행동과 태도와 모든 것을 하는 것에 가장 아름답게 해줄 만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어떠한 때든지 나를 파악하지 않으려고 해요.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너무 낙관적으로 가거나 너무 비관적으로 가거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된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에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에 착각에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늘 그걸 고민하는, 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 안 될 때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짬인지를 하나님이 시켜주실 때가 있어요. 야, 네가 지금 뭐냐?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네가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짬인지를 시켜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라도 우리는 돌아와서 주님,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선 것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상황 허락하여 주셨고 주의 손이 나를 안보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있게 하기까지 자기 파악이 믿음 안에서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 교만하지 않고 착각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착각은 그래서 자기 만족이라는 양상을 또 보입니다. 착각의 두 번째 모습은 교만의 첫 번째 모습은 착각이란다면 두 번째 모습은 자기 만족이에요. 사절에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봐도 신앙의 결이 다 달라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무식한 사람이 책 한 권을 읽고 신념을 가지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다고. 성경은 달라. 성경은 이 한 권을 통하여서 신념을 가질 것만큼 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살릴 유일한 길은 성경을 통한 것 말고는 다른 거 한 권으로 할 건 사실 없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집이든 역대 내려오는 주석이든 그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지 않는데 성경 말고 외적인 거에서 다른 것에서 자꾸 어떤 사람이나 사상이나 행동이나 뭐에서 자꾸 한 가지 신념을 가지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파악하려 하지도 않고 다 내가 안다고 다 착각해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자기 의에 빠져 교만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 세상 가운데 들여다보면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아. 매일 열심히 하고 내 몸도 잘 챙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도 좋고 평판도 좋고 이런 거 저런 거 좋은 것도 다 하고 기부도 하고 모두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래서 왜라는 거야. 그거를 왜 하냐고 물어봤을 때 말로는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영광이다라고 말하지만 솔직한 말로는 자기의 자기 만족으로 인해서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만 알겠죠. 우리 함부로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가 너무 많지는 않은가 우리는 한번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을 위하여서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결코 믿음이 우리의 수단이 되게 해서는 안 되고 믿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돼야지 내 만족이나 내 의나 나의 착각이나 심리적인 보상이나 물리적인 보상이나 어떠한 허락된 것이나 보이는 열매나 가시적인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때 그거 1차 목표 2차 목표 삼아서 그 인생에 발전되고 성공할 수 있어요. 목표를 삼고 목표를 지향하여 나가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선한 목표를 삼고. 그런데 그 인생의 목표가 그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님을 향해 가야 하고, 그 목표 가운데 숨어있는 이유가 주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동력이 무엇이냐? 목표 세우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단계별로 세워서 인생의 주기도 세우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틈을 만들어 놔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바꾸시면, 주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그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이 일하고 주님이 숨쉬어서 내 삶에 역사하실 만한 공간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사명이 원동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살리신 그 주님의 사명이 내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이 내 삶을 움직이고, 사명이 결국 그 사명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에 갈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바른 말을 따르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돈 따라가지 말고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관계 따라가지 말고 신앙 지켜야 돼요. 사람들의 말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 따라가지 말고 주의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다고 자유로운 분위기와 자유로운 사상과 자유로운 신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매여 있을 때가 우리가 정말 자유롭고 은혜가 받을 때임을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꼭 매달려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자기 착각과 자기 의라는 모습을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은근히 자기를 높은 척 높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벗어나야 할 첫 번째 모습이에요. 혹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돌아서야 돼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뭘 가지고 있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그래서 또 뭘 교만뿐만 아니라 뭐냐면 내가 어떠하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 모습을 성경엔 4절에 그렇게 말해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변론과 언쟁, 다 뭐가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변증학이라고 있어요. 변증학.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아름답게 변증하여 잘 믿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설명해서 그들의 마음에 합당하게 현대인들의 마음에 잘 이해할 만큼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변증은 말과 행동이 다 같이 가고 이런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자기 변증학이 기독교 변증학이 나쁘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변증학이 그렇다고 다 옳은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변증학이라는 것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변증을 어떻게 하냐,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만함과 이어져 가는 건데요, 이 말하기를 좋아하고 변증하고 논쟁한다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확신에 차면 안 돼요. 내 틀과 내 기반에 확실에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해서 정말 그 말씀이 확실한 것에 서서 중요한 것을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닫아놓은 것에는 확실히 닫아놔야 되는데 이 순위가 자꾸 바뀌어요. 닫아놓은 곳에서는 열어놓으려고 그러고 열어놓은 곳에서는 닫아놓으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 맨날 싸움이 뭐예요? 감리교 가면은 장로교 이단이라고 그러고, 장로 가면 감리교 이단이라고 그러고, 침례교 가면 순복음 이단이라고, 순복음 가면 다 이단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 것 같아. 어느 교단 가면 구원받습니까?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왜 근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싸우면서, 난 참 정말 늘 이해가 안 되는 게, 다 주님 안에 하나예요. 맨날 모였으면 다 뭉치면서
개교회 안에 들어가고 개신학교 안에 교파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자기들이 최고래요. 그리고 은근히 다 그럼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기들은 다 완벽하대. 근데 생명력은 또 없어. 어떤 데는 너무 과해. 물론 여러분 이러한 다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랑하고 증거하고 말하는 것이 내 잘못된 확신과 내 기준을 자랑하고 내가 옳은 곳에 서 있다, 나만 맞다, 이 즐거움, 내가 가진 교단, 내가 가진 이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신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그 진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한마디를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의 오늘 나눔을 하면서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를 처음 전도한 사람의 말은요, 유수한 말도 아니었대. 유창한 말도 아니고 말도 더듬으면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랬대.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가슴에 팍 새겨져가지고 주님을 믿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에 뭐 사형리를 전하거나 성경을 통달하거나 스토리를 다 암송해야 하고 성경을 다 전하고 내가 생각한 절대적인 기준을 다 제시하고 설명해 줘야지만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이 돌아왔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최선은 뭐냐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 잘하고 내가 가진 것 변증하고 내 교단 신학, 내 모든 것, 내가 가진 어떠한 자랑, 내가 가진 장점을 열거해서 그거 해놓으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된다 그러고, 성경 연구하는 사람은 성경 읽으면 된다 그러고,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교리가 최고라 그러고, 누구가 최고라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 앞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과 삶의 고백이 되는 찬양을 하면서 정말 교회 중심으로 정말 주의 종 잘 만나고 성도들 공동체 잘 만나고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으로 판단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입장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요 그래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굉장히 많은 준비와 하고 하셔야겠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연구 많이 하시고 준비 기도하면서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요, 목사님들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성도들도 목사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목사님이 뭐 또 이렇게 깊이 들어가겠죠. 목사가 하나님이냐? 아니죠. 목사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근데 목사를 통해 들려지는 말, 그 말의 뜻과 그 본원적 의미와 그 중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 표면적인 것만 보고 피상적인 것만 보고 저건 이상한데 저건 틀린데 내가 그냥 다 판단해.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표면적으로는 건강하고 똑바른 데 서 있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교만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좀 깨달아 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툭 하면 툭 나와. 툭 하면 이거 아니고 다다다다 다 나와. 뭐 하면 다다다다 다 나와. 근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해. 감화하는 힘이 없어. 내 지식만 만족스러워.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교만함으로부터 비롯된 지식, 나 스스로 말하기를 좋아해 상대방에게 우위를 점령하고 싶은 마음, 내가 옳다라는 것, 나를 자랑하고 내 경험과 그럴싸한 모든 것을 뿜어내서 모든 것마다 말하자, 대화하자, 주제를 꺼내놓고 논쟁하자, 말쟁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쟁이가 되면 안 돼. 말쟁이가 되면은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듣는 자가 낫다 그러죠. 말하기를 더디하고 들으라 그러지 말을 쏟아내라, 그런 말 한마디 한 적 없습니다. 저도 상담을 할 때 대부분 답이 정해져 있어요. 어제 이렇게 상담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담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는 말이 상담사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불쑥불쑥 여기까지 말하고 싶은데 참는데, 욱하고 막 이야기하고 싶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참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병은 생기겠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담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고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나의 역할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말한다고 또 듣나? 라는 걸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주고 그리고 변론과 언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 근데 할 건 또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변론과 언쟁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맞다. 진리의 문제를 떠나선 어쩜 비진리의 영역 속에서 진리 말고 진리에 대한 자랑과 말은 하지 않으면서 비진리와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즐겨 말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즐겨 말할 수 있길 축복해요. 그러나 내가 맞다라는 말, 내 것을 확립시키고 스스로가 생각한 옳은 길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러한 말과 자랑은 뽑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그 두 번째 지점입니다. 세 번째 살펴보면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믿음과 하나님의 일을 수단으로 삼는다. 전도 왜 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왜 주님을 따릅니까? 우리가 이건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됐습니다. 저도 하늘의 상급이요, 하늘의 은혜요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봉사해야 복받아. 난 이거 맞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의 일하고 주님의 일 하는 거, 주님 복 주신다는 거, 그 주님 복 안 주신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 복 주시고 주님 뜻이니까 하면 복 주시고 다 주시겠죠. 그거 하나님 편이, 하나님 마음이니까. 주신다 안 주신다, 봉사한다고 복 받는 거야, 그건 몰라. 하나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거를 맞다트렸다는 아니지만, 그러한 주님을 위한 일들이 우리의 어떠한 인생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떠한 수단이 되는 것이 더 우선시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믿음 생활에도 그 믿음 생활하는 그 정신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명에 대한 열정과 주의 은혜에 대한 갈구함 없이 그냥 하나만 하니까 무념무상으로 몸이 건조하게 이러면 되겠지, 그냥 죽은 것 같은 신앙생활 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우리가 부패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이 썩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 나오는 것은 생기가 날 수가 없어요. 잠언에서 늘 말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는 무엇이 거기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나 하나님이나 주의 일이나 무엇 어떤 것이든 뿐만 아니라 확장해 봅시다. 우리가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을 모신 성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단지 돈벌이를 위한 수단, 단순히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수단, 단순히 여러분의 어떠한 이익과 여러분의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된다면 그건 역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은혜가 아닌 그런 성장과 모든 것을 원동력 삼아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져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늘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마음이 부패해졌다. 무엇으로? 내 일상을, 우리가 또 이거 두 가지로 많이 나뉘잖아요. 야, 쟤 봐봐. 교회는 아주 열심히 하면서 삶은 막 개판이야. 어떤 사람은 맞아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삶을 보면은 개판이요, 개판. 그러니까 저는 한번 재밌는 부대 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뭐 한 번도 뭐 그거 갖다 뭐라 한 적은 없는데, 좀 됐죠. 제가 부대에서 어떤 믿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이 신자인 걸 알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고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지나가시다 보니까 부대 회식하니까 회식하는 장면을 봤는데 맥주를 들고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근데 회식하시나 보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순간에 저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목사님 이거 무알콜 맥주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알콜 맥주라고. 그래서 네. 제가 맥주 먹는다고 야 저거 성령이 충만하지 않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도대체 맞춰야 될 비율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맞춰줘야 되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맞춰줘야 되냐? 그럼 누가 여러분에게 내가 누군가를 음해하고 누군가를 악하게 하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쟤는 그래 마땅한 사람이야. 근데 네가 나하고 이걸 동조해주고 협조해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내가 쟤만 매장시키면 같이 예수 믿을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겠다고 잘못된 방법을 그렇게 써가지고 하는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장땡인 줄 알고 잘못된 방법,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심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서 시작하면 뭐냐면 시작이 썩어 있으면 끝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적인 수술이 없다면. 마음의 부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을, 주님을, 인생을 어떠한 방면으로 시작했는가? 중생한 이후에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거기서부터 깨끗하고 새롭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거기에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설 때에 오늘 그 말씀 앞에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내 마음은 신이 연약하고 부패하오니 내 마음에는 악함은 제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의지를 덧입혀 주셔서 그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수단이나 이 잘못된 방법이나 잘못된 목표를 삼지 않고 오직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는데요. 마지막에 근데 무엇을 주냐면 우리가 다 찔릴 만한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초반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잘 살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았을 때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주식을 해도 되나 해도 되지 않아야 하지 말아야 되나. 목사님들이 모인 세미나에 그 포스코 주식 전문 강사와 그 사람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말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라고 뭐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기적인 거 하면 여러분 보는 사람 보면요. 누가 그랬어. 우리 주변에도 그 사람의 기분을 알려면 주가를 확인하면 된대. 주가를 확인하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기분이 안 좋으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뒤치락하는 그 주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나는 아닐까? 아니요. 우리도 똑같아. 그게 뭐냐면 결국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돈 때문에 내 하루가 조종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거 아니겠어요? 맨날 그것 때문에 핸드폰 들여다보고 일을 해도 주님 앞에 예배를 나와도 주식은 떨어졌을까 올랐을까? 돈은 올랐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이러면 주님 사랑하러 왔는데 주님의 자녀답게 살자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일상이 아름답게 주의 뜻대로 사라집니까? 세상 걱정 근심과 돈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안에 가득 차는데 그러고서 나는 돈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에 목숨을 바쳐 돈 따라가면서 우리는 돈과 나는 상관없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만 나는 그 돈을 사랑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오늘 새벽에도 보지만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의 삶은 달라져요. 여러분 죽을 때 뭘 가져갑니까? 수위 좋은 걸 편하도 뭐예요? 수위 한 벌 가져가지 못해요. 수위 한 벌 가져가지 못해요. 여러분 죽을 때 돈 한 푼 가져가지도 못해요. 죽을 때 아무것도 쥐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편리함을 줄 수 있는 편함과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돈을 사랑하여 돈에 빠져 돈에 매몰되어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몽땅 누려받는 건 너무나도 좋아요. 하나님이 이왕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의 복도 막 부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나 물질과 돈과 세상적인 것을 쫓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뭐가 가장 많이 생각나세요? 그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자식, 가정, 평판, 지혜, 아무 생각 없음. 여러분이 돈 자리에 그걸 다 집어넣으면 돼요. 땡땡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다 그 돈 자리에 그걸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생각했던 더 큰 기회가 있을 거야. 더 큰 가능성, 더 성공으로 가게 하는 그 놀라운 가능성과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것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성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큰 가능성이 주어질 때 그게 성공되잖아요. 죄로 나를 죽일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길이 더 커졌다. 여러분 이거는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공, 우리가 말하는 성공, 우리가 말하는 좋은 것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부리고 더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럼 더 많은 것을 사용하고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가면 우리에게 많은 선택지와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거기에 많은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의 자리가 나를 대변하는 줄로 알고 아까 같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 파악이 안 돼. 내가 무언가 생각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하게 만들어요. 결국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어떤 분이요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할 때 전 지금도 그분을 굉장히 좋은 분이요 믿음 안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정말 물질로 어려울 때는요 표정이나 마음이나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노후 대비도 그분 뭐 없으신 것 같은데 그냥 주 안에서 맨날 싱글벙 그냥. 근데 어느 날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계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돈 잘 쓰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다 곁들이 모으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해서 하지? 그의 말은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돈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무엇이 더 필요합니다 말하는데 쓰는 거나 걱정하는 거나 근심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다 빠지고 어떻게 하면 더 모으지?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하지? 어떻게 하면 물려주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지? 그것에만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돈 말고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넣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그것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스스로를 근심하게 해서 여러분을 찌르는 도구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다예요 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람이 교만하게 자리에 되면 마음이 부패해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말하면 누가 살겠냐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누구도 살지 못한다고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은 늘 부패하게. 그래서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너는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주의 은혜는 그것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주의 은혜는 그것을 붙들어 역사하신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다고 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큰 믿음의 그런 일 아니라고 나는 이거 나에게는 아직 여러분 이것도 교만이에요. 이것도 교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지킬 수 있으니까 주신 건데 하나님 삶을 한번 살아가 보세요. 이제는 뭐 하나님 앞에도 그럴 거예요. 주님도 이 시대에 오셨으면 주님도 그렇게 못 사셨을걸? 주님도 그러셨을걸? 주님도 설득하려는 시대인데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고 없음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제발 여러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축복해요. 내 여유 없음과 내 조건의 부족과 내 상처와 내 아픔이 주님의 일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는 방어막이 될 수가 없어요. 합리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려있는 신앙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리지 말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나로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지만 믿음의 생활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첫 번째 계기가 되는 건데, 이걸 안 하려고 해요. 이걸 안 하려고 해요. 끝까지 하나님, 나 조금 그래도 낫지 않아요? 나 제발 주님 앞에 무너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너져야 주님 안에,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른 말이에요. 여러분, 백날 첫날 오늘 말씀하기 위해서 여러분 체크리스트 만들고 경번에 여러 가지 책 만들면 좋은 방법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방법은 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더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일만하게 뿌리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의 가진 것에서부터 자족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으로부터 자족할 수 있는 은혜, 자족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빛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자족에서부터 오는 그 멋짐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아우라 중에 하나는 자족인 것 같아요. 자족. 저 높은 곳을 향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에 대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되지만 이 땅 가운데 올라가야 할 63빌딩이나 롯데타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보려고 그래요. 그것만 보려고 그러고 자족은 안 하고 더 큰 것만 가지게끔 키워요. 믿음의 큰 것, 하나님의 영적인 큰 상급, 하나님의 영의 양식은 크게 바라보려 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를 풍성하고 편하게 해주는 것만 크게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죄가 아니에요. 잘난 것이 죄가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을 쫓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절대하고 지금 주신 상황 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죄요, 교만이요, 악의 뿌리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옳지 않은 자세로 서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우쳐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올바로 서서 주님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를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고 덧입힘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말씀 듣는 자들 기억하여 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악 세상 살아가기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막게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장애물과 시험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헤집고 그 모든 것을 옆으로 제친 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 믿음의 용기, 믿음의 끈기,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묵묵히 그 자리에 서 계시는 주님을 찾고 주님만에 거하여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주의 은혜로 지금 서 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은혜를 갈구하며 주님 주신 사명의 원동력 삼아 우리의 인생을 발돋움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등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칩니다.